주 어찌하여 널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거잡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찬송가 502장 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50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하늘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찬송가 524장 부르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2절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또 코로나가 좀 더 확산되는 그러한 기점에 이르러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또 이제 오늘부터 주일날 점심 식사 제공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점심 식사 제공하는 것을 당분간 보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부터 우리 동영상으로 이제 지금 유튜브로 해서 실시간 예배가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동영상에 함께 참여하면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국가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 식사를 하려고 밑에 경로석 식당에다가 유리 칸막이를 전부 다 설치를 해놨더만 오늘부터 식사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잘 양해를 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포기하면 우리 정체성이 다 훼손되어지는 것이니까. 아마 우리 찬양대도 지혜롭게 잘 조절하시겠지만 또 다음 주는 제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죠? 지휘자님 또 중창으로, 다음 주부터는 또 연말까지는 일단 중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똑똑하신지, 내가 나오지 마라 소리 안 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숫자를 조정해가지고 잘 안 나오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우리 교회당 본당 전체 예배자석 숫자가 우리가 교회당을 건축할 때 허가받은 숫자가 350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 해도 70명 정도는 충분히 되집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배치해서 2부에 오시는 분들이 다음 주엔 또 1부에도 제가 누굴 지적해서, 어느 교회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구역부터 19역까지는 1부 예배, 10일에서 29일까지는 2부 예배. 그래 안 나오면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그냥 집에 돌려보내버리고 그런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 시간이 갔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통영 시내에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요주의 인물 교회라 그래야 되나? 요주의, 그 나쁜 말이잖아요. 좋은 말로 어제도 우리 통영 시민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조금 시내에 있는 제법 큰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만 주목하고 제인들만 개하는가 봐요. 그래서 시민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왜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야 되지 왜 내인데 묻노, 이래도 목사님들이 전부 다 전화 와서 우리 시민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또 시에서도 그러면은 자꾸 우리가 요 주인물이 되는데 제발 그러지 마라 해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를 잘 대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 놓치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믿음으로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서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모두 양해하시고, 또 가정에서 오늘 또 예배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그 자리이지만은 어렵지만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무릎까지 꿇으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다해서 정자세를 하시고 또 옷도 좀 갖추시고 양말도 안 신고 그러지 말고요.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예배하는 것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모두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주의 백성들, 오늘 주의 전에 이르렀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정과 형편을 따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드립니다. 23장 찬송.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의 떠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널 찬송하리라.
교독하겠습니다. 사신문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제40문 시편 96편 말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인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재림주,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또한 영적으로 깨어 거룩한 길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길들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428장 찬송. 내 영혼에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믿음이 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몸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우리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우리 안수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우리 박영학 장로님 순서가 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내일 퇴원할 일정으로 우리 세바란스병원에 오늘까지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먼지같이 연약하고 죄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도록 저희들을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약속도 못 지키고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여 싸우니 이 시간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동안 수그러들던 코로나19는 또다시 급격히 확산되어 우리를 올가매고 움츠리게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으며 평생을 헌신하여 열심히 쌓아올린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빚더미가 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지도 않는 강도 만난 자처럼 상처받은 자들이 너무나 많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사랑을 전하며 성김의 손길을 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셔서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픔을 당하여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저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힘든 때에 온 나라가 한마음이 되어야 하건만 정치인들은 지금도 서로의 편을 가르고 끝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합하고 배려하며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진리가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길 원하오니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높은 자들이나 먼저 선한 분을 보이는 이 나라 이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길을 가는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히 개척교회나 미사리 교회들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늘 고백하는 종들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은혜를 주님 부어 주옵소서.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총명 주셔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주님이 예배하신 길을 따르는 복된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병상에서 일어나는 나음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일터에서 일하는 성도들에게도 안식하는 평안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찾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좌우로 치우치기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찔러 쪼개지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느덧 금년의 마지막 12월입니다. 금년 한 해가 열매 없는 자같이 보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모든 동영심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겸손과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은 곳에서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당시 상황으로 한번 여러분이 그 감정을 깊이 새기면서 돌아가 보시면 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인데요. 바로 이 16장, 그러니까 17장 바로 앞에 연결되어지는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행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암송하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하셨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맞아, 너는 곧 죽게 될 거야. 우리가 너를 죽일 거야. 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수군거리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실 수도 없어요. 죽으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독립시켜야 되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밑에서 한 자리 해야 될, 그 높은 자리 한 자리를 얻어야 될 사람들인데 당신이 죽으셔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 그것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아마 제자들의 심령 속에도 이런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에도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당신이 통치하게 될 때에 내 두 아들을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앉혀서 통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자, 그리고 17장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예수님께서 그 마음들을 다 아시고 그 속을 다 꿰뚫어 보시고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백성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이 당신, 그래 우리가 당신을 죽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다음 17장에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뭐야? 너희들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이치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따르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건 줄 너희들 모르느냐?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주셔야 이게 스토리의 전개가 맞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뒤집으시고 17장에 아주 놀라운 이 현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는 예수님께서 마치 그 몸속에 형광등 LED 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바깥으로 확 빛이 퍼져 나오는데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그 빛을 꾸밀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화장품 중에서 무슨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습니까?
그걸 바른다고 해서 그 빛이 그렇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옷에 나이트클럽에 가서 불 반짝이는 그 뭐죠? 반짝이 옷, 그걸 입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옷이 빛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인간이 꾸밀 수 없는 놀라운 모습으로 그 앞에서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놀라운 현상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변화됨과 동시에 이미 예수님 당시로부터 1500년 전, 예수님 당시로부터 800여 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던 이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친히 데리고 오셔서 그 앞에 예수님을 수종드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땅바닥에 엎드러져서 그냥 죽은 것처럼 벌벌벌벌 떨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기를,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랬는데,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하면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하는 무슨 말씀이든지 너희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여 순종해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동반되어 나타나며 놀라운 광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환상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던지 그저 죽은 것처럼 되어져서 땅바닥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툭툭 건드려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자.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오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다 두고 우리 경상도 사람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 표현으로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귀신 들린 자, 그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사람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들하고 오래 있겠나.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 나는 하나님께로 가게 될 텐데 너희들 이것 가지고 이렇게 실험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느냐? 왜 이렇게 나의 이름을 의탁해서 드리는 기도를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허둥지둥 우왕좌왕하고 있느냐?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냐? 예수님의 한심한 모습들로 여러분 또 이어지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18장에 이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예수쟁이의 변화에 대해서 쭉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어져 있는 스토리의 진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오르셔서 희한한 몸으로 광채로 변화되셨는데 그 변화되신 것이 그저 우리들에게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난 일인가?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메시지는 없는가?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 정말 희한하시네.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네. 예수님 정말 참 능력이 있으시네. 이 정도만 깨달아서는 되겠는가? 그렇지 않지 않는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광채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광채였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드렸다고 했습니까? 시작. 그러면 되시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속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던가요? 오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 첫 번째 보여준 모습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똑같이 입었던 옷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희한한 광채가 확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산의 놀라운 광채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정도의 볼품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저 그냥 죽어서 가는 고난당하는 아주 힘없고 연약한 분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과연 주님이 그런 분이신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서 그런 모습을 가지셔야 됐지만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말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아들 그 본체,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그 본체가 된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이 지어낸 이야기만 어떻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이 그냥 환상적으로 나타난 것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우리하고 어떤 영향을 끼쳐주겠습니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나면 여러분 이게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아, 내가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이 너희들이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야. 여기서 꾸며내서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야. 이게 막 그냥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서 환상적으로 일어난 이야기도 아니야. 이거는 실체 그대로 있었던 이야기야. 역사상에 그대로 나타났던 이야기야. 이걸 우리들에게 증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참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었는데 이게 지어낸 이야기든지 이게 여러분 꿈처럼 되어진 이야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처음에 본 자들도 유대인이시잖아요. 제가 이 마태복음을 연구해 보니 마태가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한 교재처럼 만들어진 것이 마태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배경은 유대인에게 있는 거지요. 유대인에게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유대인들이 말할 때 이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야 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며 이건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야 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 명이 보고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 증거로 취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증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증언으로 증거로 채택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두 사람은 동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요, 이건 꿈도 아니요, 이건 환상도 아니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는 증명을 받을 때는 반드시 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세 사람을 데리고 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이게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주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냥 세 명을 그냥 데리고 올라가고 싶어서 데려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통하여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시며, 주님이야말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온 인류의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어낸 이야기, 꿈, 환상이 아닌 실제 사건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변화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 세 사람의 증거가 있으니까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너무나 확실하다는 사실은 이 사실만으로서도 얼마든지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 라고 하는 것만 믿어서는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확실하고 이게 얼마나 외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허무맹랑하게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되어진 이야기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와 증명을 가지시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좀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혹시 생각지 않는 질병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이 의기소침해지고 있으십니까? 왜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메시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의 소망이 되신다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붙잡고 있는데 왜요? 왜 약해집니까? 왜 흔들립니까? 왜 의기소침해지는 것입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몇몇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힘든 일들 때문에 그렇게 연약해지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지난 역사를 보십시오. 지나갈 때는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게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동안에는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아픔을 가지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난 우리가 지금 저 뒤 지나간 역사를 더듬어 살펴볼 때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다. 일제 치하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놓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지만은 그들의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의 그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후손으로 넉넉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길이었구나. 그게 주님이 하실 일이셨구나.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지게 된 것이구나. 그게 미랄이 되셨구나. 그게 아름다운 걸음터가 되어졌던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바라보고 그때 그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셨구나.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여러분 50년 6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우리의 선배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며 그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변화산 모습에서 주님이야말로 참 메시아시고 주님이야말로 참 생명이시고 주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지 마십시오. 연약해지지 마십시오.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짧은 저의 신앙의 여러분 이력 가운데서 여러분보다도 내가 나이가 적은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보다도 저보다도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의 연륜이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짧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짧은 연륜의 길들을 걸어오면서 그냥 걸어온 것 아닙니다. 지나오는 동안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틈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신앙에 그리고 그 삶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망했습니까? 그래서 저주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기 변화산에서 우리를 향하여 정언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아,
내가 너희를 위한 참 메시아야. 내가 너희들을 위한 참 생명의 빛이야. 생명의 길이야.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하고 있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명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보았잖아. 너희들이 만났잖아. 너희들이 만졌잖아. 왜 이리 흔들리고 왜 이리 마치 흔들리는 갈대 마냥 이런저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느냐. 여러분,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절대로 약해지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셨사. 하나님 아들 되신 주님께서 인류 역사의 모든 부분에 주장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총과 긍휼으로 승리하시는, 반드시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강체는 둘째로 모든 말씀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변화산에 변화되셨을 때 모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 수종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수종들었습니다. 모세는 무엇의 대표입니까? 율법의 대표고 율법의 대표고 여러분 제사장의 대표고 또 지도자였습니다. 왕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면 이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율법의 주가 되시는, 율법의 주인공처럼 그들이 섬겼던 바로 그 모세가 어디에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준 그 율법의 권위가 더 높은 권위가 주님이시라는 증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대표자로 삼을 때는 반드시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그 엘리야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해주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선언해 주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엘리야를 그 위에 두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예수님께 수종을 들고 있다고요. 그 말은 곧 그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의 권위의 선두주자, 그 위에 있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증거지요.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뭘까? 구별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지요. 그는 우리의 참 선지자이십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선지자입니다. 종종 이렇게 묻죠. 천국이 있나? 불신자들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있지. 어째 있는 거 아노? 믿음으로 알지. 아이고, 그 말은 나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집에 오셔가지고 36시간 동안 고민에 시달립니다. 꼭 36시간은 아니고 어찌지? 고민합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한 걸 이걸 잊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LA에서 차를 타고 한 1시간쯤 서북쪽으로 달려가면 파사데나라고 하는 한 지명이 나옵니다. 그 파사데나에 가보셨어요? 그게 있어요? 모르지. 근데 제가 거기서 공부 좀 했어요. 그 제가 있던 학교가 거기 플러 신학교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공부했어요. 제가 거기서 있다 왔다니까요. 그럼 파사데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못 먹겠다 이러면 그거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있어요. 그 있다 왔다니까. 거기서 공부했다니까요. 거기 정말 조그마한 도시지만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여러분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은 정말 내가 그런 도서관은 발견해 보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근데 저를 신뢰하면은 제가 거기 있다 왔으니까 거기 있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안 가보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잖아요. 왜? 여러분 AD가 왜 생겼습니까? 서기와 기원전이 왜 생겼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겨진 거잖아요. 그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 있다가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죽은 다음에 너희들 믿는 너희들을 다시 거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졌다. 예수님이 선지자시잖아요.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내려와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거잖아요. 예수님 그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와셔서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제사장이시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동문에도 나왔고 여러분 또 신앙 고백에도 했지만 마지막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완전한 다스림 왕으로 자정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시잖아요. 왕이시자 선지자시자 제사장이신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말씀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야 됩니다. 이점에서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와 방향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처럼 이것이 내년도 우리 교회 표인데 거기에 다시 하나 더 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우리의 신앙을 이대로 나아가도 좋습니까? 코로나19라는 것이 와서 1년도 안 되게 휩쓸어 가버리고 나니 교회들마다 풍비박산나고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져 가도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직접적인 핍박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굴에 집어던져 넣는 어려움들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불렀었는데 만약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점검해가고 다시 놓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이, 말씀을 지금보다 훨씬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지요. 기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면 개인적인 기도라도 여러분 곳곳에 처소를 마련해 두고 개인적인 기도라도 아니면 사람들의 눈이 좀 어색하고 불편하면은 여러분 외진 곳에 차를 좀 주차해 놓고 차 안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좀 가까이 나아가는 처음부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러분 통영시민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게 정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신 교회이며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 만큼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모이지 말하면 안 모이도 되는 그런 하찮은 존재는 아닙니까? 통영시민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아름다운 통로인 것을 여러분 얼마나 확신하고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방해를 받으면 안 나와도 되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멀리 해도 되는 그 정도의 교회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다시 재점검해 가야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하니 여러분 예수의 자도 입을 뻥끗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는 아닙니까? 복음에 대해서 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왜? 모든 예언의 말씀의 주가 우리 예수님이신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쩔쩔매며 비굴하게 나아가서는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붙드십시오. 어느 부흥회 인도하신 목사님이 제보고 자랑을 하더만요. 이번에 내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말이지 교인들 중에 한 사람도 자는 사람 없이 눈을 똘망똘망하고 말씀을 듣는데 야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나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예배 시간에 졸거나 이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주일 낮에는 맨날 내가 똑같은 설교하는데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모든 예언의 주가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모두 다 주님께로 돌아갈 것인데 우리도 그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들에게 오늘 확정시키시면 봐라 이 사람아, 이래도 못 믿겠나, 이래도 못 믿겠나, 이래도 못 의지하겠나. 이게 어떻게 가짜며, 이게 어떻게 지어낸 이야기며, 이게 어떻게 꿈이나 환상의 이야기냐. 이보다 더 실제 너희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 하길래 내가 3명이나 데리고 가서 이 부분을 확정시켜 주지 않냐. 주님은 지금 강복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2021년도 지금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복해서 2021년도에는 코로나를 뛰어넘으십시다. 코로나를 날려버리십시다. 제가 목사로서 좀 이거 별로 안 좋은 거긴 한데 K1, UFC 이런 거 다 목사가 사람 치는 거 보면 되겠습니까? 이래 살지 못지만은 정당하게 여자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죽기 살기로 싸움하고 얼굴에 피가 터져가 그러면서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서로 끌어안아서 덩어리를 쳐주는 그 남자의 그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하게 좀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데, 주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주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꼭 승리해 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광채는 주님께서 생명의 주 되심을 나타내는 광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 본문을 만나고 있는데 제자들은 참 이래가 되겠습니까? 엎드려져 가지고 벌벌 떨기나 하고 여기 집지 가지고 같이 살자고나 하고 이렇게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안타깝게 이럴 데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것조차도 참아주십니다. 다 이렇게 깨워서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 되심을 나타내는 광채였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 주님을 여러분의 주로 모셨잖아요.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영접.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던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리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와 함께 살겠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이시며 여러분의 생명이시며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모두 확신하십니까? 그러자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주님이 자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 변화되신 그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죠. 코로나19 시대 때, 어려움 시대 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 좀 더 희생하고 여러분 좀 더 수고하고, 어떤 집사님이 사무실에 가가지고 계속 있는데 청소하시는 그 여자분이 여사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닦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전에 하지 않던 대로 여러분 소독이 되어져 있는 여러분 이 물 티슈 같은 거를 여러분 준비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옆 사람 책상까지 싹싹 이렇게 좀 닦아주는 일들을 했대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더라는 거예요. 왜 이러시죠? 아니 내가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이것 좀 다 좀 조심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다가 끼우끼우 하다가 여러분 그 옆에 조그마한 성경책이 놔져 있는 것을 보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셨어요? 그럼 교회 다니면 우리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코로나가 묻어있나? 아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더 가까워지더래요. 여러분 멀어질 것 같았는데 더 가까워지더래요. 더 존중이 되더래요.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니 그 빛이 나타나야 돼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내 말도 변하고 나타나고 내 행동이나 내 삶도 좀 나타나야 돼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이지요. 이 캠브리지 대학에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대학에 4년 동안 쭉 계속해서 그 반에서 1등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니 자랑스럽게도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가구치 다이로라는 일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 캠브리지 대학의 그 학과에서 늘 1등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4학년 8번째 학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여러분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이 가구치 다이로라는 일본인 친구가 그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입원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때는 거의 출석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뛰어난 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생을 그저 여러분 휴학을 시키거나 혹은 유급을 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둔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등 하던 친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2등 하던 친구가 이제 기대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서 1등 할 것이라고 다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2등 하던 친구가 가구치 다이로는 1등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는요 학교 가서 공부 안 해도 시험 치면 1등 해요. 왜냐하니까 자습서 보고 가방 가운데 넣어놓고 외워가지고 시험 치면 1등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거 좀 배워야 되는데 이거 내가 언제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 친다 이러면 나는 막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냥 시험 내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김호수 지사님도 계시지만은 성경신앙 공부할 때 내처럼 시험 치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그 시험지를 집에 줘가 집에 가서 해오라는 거야. 집에 가서 해오면 안 돼요 시험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외국에 가서 시험 치면은요 다음날 몇 월 며칠 시험 공고가 나오게 되면은 그 시험을 치는 게 뭐냐니까 당신이 준비할 수 있는 당신이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자료, 모든 필기, 모든 책 다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쌓아놓고요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네 마음대로 보면서 시험을 치라는 겁니다. 이런 시험이 있나? 우리나라 이 시험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방 가운데 놔놓고 선 놔놓고 누가 고개라도 돌리면 눈알 굴러가는 소리 난다. 이래서 하고 그냥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시험지가 똑같이 나오겠어요? 천만의 말씀. 공부를 잘한 사람은 요거는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 딱 찾아가는.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거기 책이 나와도 책이 어디 있는지 알아. 1페이지부터 그 언제까지 찾노? 한 문제 찾을 때 1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찾고 한 문제 할 때 1페이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캠브리지 대학의 시험은요 학교에 출석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험을 못 치게 되어 있는 게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시험을 쳤는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구치 다이로가 또 1등을 한 거예요. 2등 하던 친구가 1등 할 거라고 그렇게 다 믿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등 한 친구는 영국 사람인데 그만 또 2등을 하고 일본 자꾸 내가 일본 놈이라고 나오려고 한다. 자꾸 일본 사람이 또 1등을 한 거예요. 또 이게. 그런데 여러분 졸업식장에서 4년 연속 달아서 1등한 가구치 다이로가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상은 사실은 제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상입니다. 나는 공부는 1등을 했지만 여러분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은 2등을 한 바로 저 여러분의 나라 영국인의 후손인 스미스입니다. 그는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가 배운 모든 강의록을 상세히 기록해서 병원에 있는 나에게 갖다 주었고 나는 병상에 누워서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오늘 1등 할 수 있었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바로 저 여러분의 나라 스미스입니다. 나의 1등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공부 잘하도록 만들어준 저 위대한 사람 스미스 씨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감동을 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이 캠브리지의 정신입니다 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스미스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스미스 씨는 그 위에 다시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빛을 나타낼 수 없다면,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 세상 삶에서 변화될 수 없다면 이게 무슨 주님 이 아이러니겠습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든지 1등하고 얼마든지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상황이 있으시지만 비열하게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스미스, 그 친구의 마음이 주님의 빛이 아닐까요? 주님이 빛난 부분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왜 변화산으로 가셨을까요? 주님이 왜 변화산에서 그 희한한 강체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꼭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우리들에게,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내야말로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이고, 나야말로 너희들이 바라보고 가야 될 길과 진리의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소망이 되는 바로 그 메시아, 내가 곧 길이 아니냐. 주님께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흔들리지 말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셔서 오늘날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을 당해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또 이 주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멋진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같이 기도하지 않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산에 오르셔서 모든 것 새롭게 회복하시고 우리들에게 참 믿음의 주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이제 우리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로 변화되어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 새롭게 등록하셨는데요. 우리 김호수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김동철 선생님. 김동철 선생님 여러 주 나오셨는데 오늘 이제 등록 카드를 제출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 크게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앉아버리셨습니다.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철 선생님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생명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지를 깊이 깨닫고 믿음 안에서 꼭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심을 기억하는 예물이며 또한 축복의 씨앗으로 심었습니다. 아름답게 싹이나 큰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들 위에도 있어야 될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선교, 건축, 주일, 주정, 성미 그 외에도 다른 예물 드린 것 있으시면 주님이 일일이 연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며 저들에게도 소망의 씨앗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물질의 평강과 은혜와 복을 주시고 평강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충만히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 가지신 거 보시면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회원과 선교위원회 실무위원들 2부 예배 후에 한 12시 20분 조금 더 되겠습니다. 마치는 대로 당회실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 원래로 모입니다. 원래 여러분 안내지를 따라서 하시고 그게 안내에 따라서 꼭 회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의 회견을 감사를 맡으시길 바라고 오늘부터 코로나19 대책으로 인하여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우리 경로석 식당에 보면 이제 칸막이를 새롭게 설치를 했는데 칸막이를 아주 잘 설치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약에 이용하게 될 때 적절하게 이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힐링 미션에 참여하신 분들 대상자 있으시면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1년도 달력을 배부합니다. 바깥에 나가면은 한 부씩 가져가시고 전도용으로 필요한 분들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월요 모임, 청소 모임 감사드리고 토요일 날은 3여전도회와 4남전도회 환경미화 담당입니다. 금닥지 운동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5일이 성탄절인데 그날은 또 금요일이라서 구역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 구역 예배 모임을 이번 금요일 날 7시 30분에 우리 교회당에서 2020년도 결산과 2021년도 어떻게 구역을 운영할 것인지 정책당회를 통하여 결정되어진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말해주면 안 되는가? 안 됩니다. 궁금하시면 500원 그날 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주자를 모집하는데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장하영 집사가 큰아이 돌일 지나자마자 둘째 아이 출산을 했습니다. 딱 12달 차이 정도, 12달 15일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셋째는 또 1년 후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도 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모두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러나 너무 코로나 이라면은 코로 뭔가 나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 조심하면서 너무 입에 코로나 달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모시고 이 땅 위에서 주님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영적인 시험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어떤 악한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영원히. 아멘.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보혜사에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서는 참 믿음의 고백을, 세상 속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민족과 선교사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